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과 이 찬양을 부르게 된 배경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배경은 불임으로 고통을 받던 마리아의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듣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로 순종하여 처녀인 자기에게 한 생명이 잉태될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당시 엄격한 율법의 지배를 받던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경우 당하게 될 고난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순종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모든 역경을 알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므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계보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또한 다윗의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 정혼한 요셉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 곧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의 성취는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한편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내용,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고지하는 내용을 듣고 마리아는 아직 자신이 낳을 아이를 어떻게 잉태하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의문합니다. 이런 의문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여자임에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으니 당연히 갖는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으로 묻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놀라운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영역의 일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곧 마리아가 낳을 아기 예수님, 그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잉태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잉태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거룩한 이, 곧 거룩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결합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의 생명이 그의 피로 이어져 죄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죄의 종으로 삽니다. 참고로 죄의 종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여깁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선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악하다 판단합니다. 이런 죄인의 특징은 아무리 어린 갓난아이에게도 나타납니다. 참고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편 거룩한 사람이란 죄가 없는 상태이므로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이 탄생하는 거룩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뿐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선하고 맞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 온전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또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온전한 사람의 본질도 가지고 태어나셨으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됨은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만일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처녀가 잉태하는 이 일은 누구나 믿기 어려운 것이지요. 아마 마리아 또한 자신에게 일어날 신비한 그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 나이를 먹은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지났음을 알려주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처녀인 자기 몸에 한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의 상식과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이성을 더 믿느냐, 그 성경에 기록된 신비에 속한 일들을 가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 노아의 대홍수, 홍해가 갈라지고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고 벽처럼 쌓이는 일, 예수님이 약속한 장차 있을 부활,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 등등 사실상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참고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이미 출산할 능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고 또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일이 처녀 몸인 자기에게 일어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게 되는 아이로 인하여 어쩌면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로 간주돼서 당시 율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런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즉시로 가브리엘 천사가 제시한 증거, 곧 나이 늙도록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을 하면서 또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사촌 동생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친의 관계로 보면 사촌 동생인데 일반적으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며 오랜만이다, 반갑다, 어서와 이렇게 인사하고 반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엘리사벳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설명합니다. 그 성령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어 하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로 45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임신 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에 불과하고 또한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처녀인 자기가 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인, 그래서 그 일이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엘리사벳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알려준 말이 모두 엘리사벳의 말을 통하여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찬송하는 마리아, 또 이어서 마리아의 찬송 내용을 내용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누가복음 1장 49절로 50절에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론도다. 곧 마리아 자신의 체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찬양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4절로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신실한 언약임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이 찬송을 보면 젊은 처녀인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신실한 약속임을 믿고 있으며 또한 신비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찬송입니다. 거꾸로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그런 처녀인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그의 고백대로 자기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고 성자 하나님을 잉태함으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인정받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다른 처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성경의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복,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